자, 오늘 함께 본 영화는 영화 초능력자고요. 2010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이거 본 사람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2010년이면 뭐 여러분이 거의 뭐 아기 때라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보니까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하죠. 둘 다 잘생겼어요. 일단은 저 눈동자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강동원이 악한 초능력자로 나오고 선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규남이라는 고수라는 두 배우가 아주 열연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눈빛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눈빛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졌던 이 한 초능력자가 이름도 모르죠. 근데 이 규남이 일하고 있는 전당포에 와서 이 물건들을 훔쳐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전당포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멈추게 합니다. 눈빛만으로.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규남이라는 친구한테는 이 초능력이 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당황한 이 초능력자가 전당포 사장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과의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여태까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데, 조하나 제발 목사님 도와줘. 자, 규남이 전당포 사장을 죽인 이 초능력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조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와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1대 다수와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조종해버리니까. 그런데 결국엔 규남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이 초능력자를 이기는 그런 영화죠. 자, 성경에도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영화랑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소재는 같지 않지만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랑 대결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이 아세라 선지자, 그래서 총 450명, 400명에서 총 몇 명? 850명의 선지자를 혼자서 맞서는 그런 대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었어요. 아주 지독한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뭄 시기에 여러분 가물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훼손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요, 우리 믿음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도 쉬지 않고 막 일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태도를 경고하시고자 선지자 한 명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죄를 드러내고자 결국에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신청합니다. 다이다이 뜨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결을 신청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똑같이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그 재물을 먼저 태우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요, 기도해서 이 재물을 먼저 태우는 사람,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대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래도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의 편도 서지 않아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문화들이 막 들어오니까 저울질하게 돼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유리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850대 1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종교의식을 하냐면, 그때 고대 근동의 종교의식들이 다 비슷했어요. 뭐냐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몸을 찌르고 배에서 뭐 피를 나기도 하고요. 낮이나 뭐 저녁 시간이 되도록 미친 듯이 막 날뜁니다. 그죠? 무당들이 뭐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자,
일단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는 이렇게 실패했죠. 다시 그 무너져 있는 제단들을 다시 쌓으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 주위 돌과 흙을 다 태웁니다. 혹시 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할까봐 이 제단 위에 물을 뿌렸어요. 물을 그냥 뿌린 게 아니야. 갖다 들이부었어요. 근데 그 물이 다 건조가 되도록 엄청난 물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도랑을 다 핥았대요. 물이 흐르는 도랑까지 다 핥아서 다 말라버리게 할 만큼 엄청난 불이 내린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일까요? 그 엘리야에게 불을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확신과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초능력자 영화를 보니까요.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이 초능력자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렇죠? 눈이 시야가 흐릿해지고 백내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눈이 막 흐릿해지고 눈을 막 이렇게 뜨니까 그렇지. 눈을 막 너무 힘이 주니까 아마 안압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인간으로 보였던 이 규남이라는 사람한테 점점 숨어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규남이라는 사람의 능력은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고요. 아주 평범한 인물처럼 보여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어때요? 오히려 이 규남이라는 사람이 더 초능력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배경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고작해야 여러분 그냥 친한 친구들 몇 명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친구였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초능력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그냥 고작 전당포 터는 것에만 발휘할 정도로 결국에는 그 능력이 드러나고 내 존재가 드러나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강동원의 능력이 더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이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는요 여러분 부정부패를 일삼는 경우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잘 봐주셔서 장학금 수혜자가 돼서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특히 이제 목회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너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라. 나는 5,000명 먹이는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래 5,000명 말고 10,000명 먹이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 5,000명이나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 능력을 올바르게 우리가 칼도요 올바르게 사용해야죠. 그렇죠? 요리할 때나 아니면 뭔가 뭐 조각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면 칼은 굉장히 아니면 뭐 메스를 사용할 때 그렇죠? 사람을 고치는 데 사용하면 살리는 데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지만 그 칼을
막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될 뿐이죠. 강도가 될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띄지도 않는데, 눈에 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 이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굉장히 여러분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으니까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자신의 몸을 불을 질렀던 전태일 열사. 뭐 이야기는 여러분 찾아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노동자에게 많은 인권 보장들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당시의 왕과 왕비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는 뒤에 백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편에 들어요?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엘리야의 편에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서 모두를 상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홀로였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밝혀내시고자 선한 목적으로 싸우는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초능력자 영화에서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끝까지 이 규남과 함께 싸워요. 물론 다 죽임을 당하지만 끝까지 함께 싸워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용기를 드러냈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습니다.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믿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초능력자 돌아가 보니까 두 인물의 대결 구도가 막 심화될 때마다 이 초능력자는 살인합니다. 사람을 막 죽여요. 그러면서 이 초능력자 정우성이 자꾸 강동원이 헷갈려. 강동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너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죽였잖아. 너 때문에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이 규남이라는 친구가 이 말에 속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죽이고 네가 죽인 만큼 내가 살려내면 돼. 멋진 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희생이 없죠. 어떤 발전도 개혁도 없습니다. 더 많은 희생을 자아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뭐 딱히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평범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자입니다. 뭐 형태와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겠죠.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싸웁니다. 이 용기를 냈던 이 한 사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 한번 외워야 될 원벌스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39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우상의 민낯이 능력 없음이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와 같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은요, 나쁜 뉴스 되게 많이 나오죠. 가끔 좋은 뉴스 나와요. 뭐 전주의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 늘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자기의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기부해요. 지금 수년째. 그와 관련된 영화가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평생을 김밥을 말아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큰 액수를 기부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돈 벌었는데 그걸로 좀 자녀들 잘 먹고 살게 해주시고 본인도 편하게 살면 될 텐데 그걸 기부해요. 여러분, 김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야, 김밥집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를 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내가 더 많은 돈을 축적해서 내가 잘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할머니는 어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학교에, 대학교에 기부합니다.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는 핑계대면서 이 850명의 군사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해요? 그 조롱하면요, 거기에 맞서 싸우면 돼요. 어떻게 싸우면 돼요?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야죠. 기주를 통해서, 주한이를 통해서, 우리 승수를 통해서, 우리 여기 다인이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와, 은수가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분, 신앙인의 용기가, 우리의 용기가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한대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바라기는 주님 말씀처럼 용기를 내서 세상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 짓밟고 살아가라는 그 세상의 교훈을 듣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과 구별대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깨닫는 우리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그 850명의 악한 선지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 생기시고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세상을 죽이는, 사람들이 짓밟고 일어서라는 세상의 교훈을 듣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